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고정희 시인의 사랑법 첫째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대 향한 내 기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기대보다 더 큰 돌덩이를 매달아 놓습니다. 부질없는 내 기대 높이가 그대보다 높아서는 아니 되겠기에 내 기대 높이가 자라는 쪽으로 커다란 돌덩이 매달아 놓습니다. 그대를 기대와 바꾸지 않기 위해서 기대 따라 행여 그대 잃지 않기 위해서 그대와 기대 사이에서 고민하는 시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기대도 하게 되지요. 참 이 기대라는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커다랗게 자라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상처가 되고 좌절이 되지요. 그런데 시인은 기대보다 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에게 주는 것보다 그의 존재 자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기대 때문에 그대를 잃지 않기 위해서 기대가 자라는 쪽으로 커다란 돌덩이를 매달아 놓겠다는 거예요. 그대보다 기대가 더 커지지 않기 위해서지요. 그대는 뒷전으로 밀어놓고 기대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관계를 슬프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대를 기대와 바꾸지 않기 위해 기대 따라 행여 그대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게 늘 그대와 기대 사이에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히 여기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에게 기대도 하시지요. 하지만 그분은 기대 때문에 그대를 잃지 않으십니다. 기대와 그대를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목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단연 으뜸이었습니다. 수제자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주제로 영화를 찍는다면 분명히 베드로는 주연급일 것입니다.
처음 안드레를 따라서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지요. 주님은 그에게 기대가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갈릴리 해변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자신의 생업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그렇게까지 주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풍랑을 만나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고 계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물 위를 걸어오도록 명령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 예수님께서 그래 와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베드로는 그 즉시 물 위를 걸어가게 되지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의 믿음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지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만점짜리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역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만큼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역시 큰 인물답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요, 단호한 의지를 피력합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그런데 오늘 밤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다. 전혀 그럴 리가 없다는 듯이 베드로는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어린 소녀의 3번의 질문에 그는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큰 사람이었기에 그의 말 또한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큰 덩치만큼이나 요란하게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던 실패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그 실패를 경험하고 난 뒤에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하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시작 부분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1장 3절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하던 일이 뭐였어요? 고기 잡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포기하고 다시 원래 고기를 잡던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본인도 알았어요. 이제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요,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여인들과 함께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부활도 확인하게 됩니다. 와,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까지 했어요. 근데도 베드로는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의 실패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이 되시죠? 난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베드로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계속됩니다. 실패해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패해도 끝내지 않으시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패해도 끝나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결코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크든 작든 우리는 모두 때때로 넘어집니다. 좌절하지요. 절망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포기뿐이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다 끝났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냥 이렇게 그럭저럭 사는 것밖에 없다라는 결정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해도 끝내지 않으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패해도 끝나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다시 전진해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겠지요. 무엇보다 저는 오늘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나의 은혜로 깨달아지고 나의 은혜로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힘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낭만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이 회복의 역사가, 이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실패해도 무엇이 끝나지 않는 것일까요? 실패해도 무엇이 여전히 끝나지 않는 것일까요? 첫 번째, 여러분, 실패해도 끝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 끝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끝내지 않은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죠.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같이 동행했던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4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오늘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제자들은 지금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고 있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어갈 즈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서 계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알지 못했다는 단어의 시제를 찾아보니까 과거 완료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당 시간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던 거예요. 그 이전부터.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 계셨는데 언제부터 거기에 서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상당 시간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지금 다시 고기 잡으러 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초청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을 부인했어요. 주님을 배반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밤이 새도록 상당 시간이라는 걸 보면 어쩌면 그들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그 자리에 서서 베드로를 보고 계셨는지도 몰라요. 물론 아직 여기까지는 주님이 왜 오셨고 왜 보고 계셨는지를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야단치러 오셨을 수도 있거든요. 주님이 왜 오셨는지 아직은 잘 몰라요.
어떻게 지켜보고 계셨는지 아직은 잘 몰라요. 환한 얼굴로 호통치시려고 그렇게 보고 계셨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밤새 그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얘들아라고 하는 이 호칭은요, 소녀나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게 어떨 때 사용하는 건가 봤더니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아주 친밀하게, 그러니까 애정 담긴 호칭을 부를 때 쓰는 게 바로 이 얘들아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가면 이런 거예요. 아우 내 새끼 이런 거. 그런 말도 쓰잖아요. 요즘 아이고 내 강아지 이렇게 엉덩이 툭툭 두드리면서 아우 내 강아지 그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표현인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강아지. 지금 주님이 아주 애정이 듬뿍 담긴 그런 뉘앙스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주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가 짐작되지 않아요? 그리고 밤새도록 그들이 고기 잡는 모습을 보셨잖아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을 해요. 없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꼴 좋다. 나 배반하고 이렇게 도망쳐 오더니 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이제 어때 좀, 이제 좀 알겠냐 이놈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베드로도 제자들도 육지로 뛰어 나오게 됩니다. 육지에 올라 보니까 참 여러분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어요. 9절을 보세요. 9절.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져 있고 떡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고생했을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아침상 차리고 계시는 거예요. 손수 숯불을 피우셔서 생선을 올려놓고 떡을 올려놓고 그리고 지금 잡은 생선도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아침 식사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마 제자들이 선뜻 예수님에게 다가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컴, 이리 와. 이리 와도 돼. 괜찮아.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와도 괜찮아. 그리고 주님이 밥 먹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대목도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일로 와 밥 먹자. 밥 먹고 얘기하자. 밥 먹고 일단 밥부터 먹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밥 먹은 뒤가 심상치 않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일로 와, 괜찮아. 밥 먹자. 근데도 제자들이 다가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13절.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가오지 못하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자, 숯불이 피워져 있고 떡과 고기가 올려져 있어요. 생선이. 예수님 이걸 굽고 계세요. 제자들은 먼 발치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물론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걸 보니까 얘기가 통하는 거리였을 거예요. 서로 들리는 거리였을 거예요. 근데 선뜻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오지 못하는 거예요. 일리 와, 밥 먹자. 괜찮아. 근데도 다가가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냥 기다리고만 계시지 않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세요.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걸 보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떡도 생선도 다 여러분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릇에 담아서, 아니면 급하니까 손으로 들고 그들을 먹이고 싶은 마음에
다가오지 못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가가고 계셔요. 그리고 먹으라고 떡과 생선을 주신 거예요. 이런 뭐가 느껴지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본인도 알아요. 이게 얼마나 큰 실패인지, 이게 얼마나 큰 배반인지. 어떻게 다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어요? 주님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시는 행동을 보게 되면 그건 한 가지예요. 여전히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실패 그 자체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무관심이에요. 실패자로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누구도 나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 누구도 나에게 따뜻한 시선을 주지 않아요. 비판적이에요. 냉소적이에요. 그리고 싸늘해요. 오히려 내가 실패했다는 사실보다 그 누구도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그 누구도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는다는 그것이 사실 우리를 더 포기하게 만드는지도 몰라요. 지금 베드로가 그랬을 거예요. 덩치가 큰 인물이었던 만큼, 주목받는 사람이었던 만큼 아마 그의 실패는 모든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게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따뜻하게 불러주셨고 그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손수 아침을 마련해서 게다가 다가오지도 못하는 그를 향해 다가가셔서 그에게 아침을 먹도록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끝나지 않는 그 무엇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실패해도 끝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끝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에 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릴 수 있어요. 그게 나에게 차갑게, 따갑게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모르진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실패해도 끝나지 않는 주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라는 말일까? 사실 우리가 여러분 넘어져 있을 때, 쓰러져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모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선다는 건 굉장히 힘들지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실패해도 끝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대목이 가장 멋진 대목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여기까지의 모습을 보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신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베드로가 깨닫고 그 사랑이 베드로에게 회복이 되고 용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거죠.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전히 주님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다는 건 그 이후의 장면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갑자기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물으세요. 17절 세 번째 또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연거푸 세 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어쩌면 주님이 계속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던 실패의 상처가 떠올랐을 수도 있어요. 그날 밤 그가 들었던 그 어린 소녀의 세 차례 질문이 떠올랐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뒤늦게 후회하며 흘렸던 자신의 쓰라린 눈물이 기억나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얼마나 요란하게 넘어졌는지도 다 생각이 났을 거예요. 모두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그가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졌으니 말입니다. 왜 주님은 연거푸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걸까요? 그 이유를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먼저 15절에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그 앞에 네 이런 표현, 대답이 나와요. 예, 그럼요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 봤더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베드로는 현재까지도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닐까? 비록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어요. 본인도 알아요. 다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큰 실패였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주님이 야, 너 나 사랑하냐? 라고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상황들이 다 떠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한 가지를 알게 됐어요. 아, 맞아. 그때도 실패했을 때도 넘어졌을 때도 그리고 지금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지금도 아, 맞아. 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더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어요. 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누구도 주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남달랐다고요. 그럼요 여러분. 하지만 어린 소녀 앞에 3번의 질문에 그는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도 없어서 베드로가 부인했을까?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다 차디찬 얼음장처럼 식어버려서 주님을 부인했던 걸까? 여러분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제서 깨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맞아. 나 그때도 주님 사랑했었는데. 아, 맞아. 지금도 내가 다 버리고 여기 와 있지만 나 그래도 지금도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이 아시지요?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또 물으세요. 베드로는 또 대답을 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3번째 또 물으세요. 그때는 베드로가요 근심하면서 대답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근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찾아봤더니요, 조심스럽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번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괴로움도 있어요. 그래서 떳떳하지 못한 건 분명해요. 당당하지 못한 것도 분명해요. 그러나 조심스럽지만 신중하지만 주님께 고백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자신의 마음까지도, 지금 이렇게 고민 속에 번민 속에 신중하게 또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에게 실패는 포기를 위한 실패가 아니었고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됐던 계기가 된 거예요. 물론 그전처럼 큰 소리 치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다 버려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큰 소리 뻥뻥 치고, 주님이 3번 부인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요? 난 주님 부인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그런 모습은 사라졌어요.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깨우친 거예요. 그런 호언장담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라는 걸 말입니다. 떳떳하지 못해요. 당당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베드로는요, 신중해지고 있어요. 그전과 달리.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이미 주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죠?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어요?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자기 결심만으로, 자기 생각만으로 얼마든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쳤던 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다시 자신을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닐까? 주님, 주님이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는 거 압니다. 주님, 그 사랑이라면, 그 사랑을 의지한다면, 그 사랑을 제가 힘입는다면 저도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해도 끝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주님의 사랑은요, 그래 괜찮아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우리 괜찮아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여전히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선다는 건 우리에게 괴로운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벅찬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분의 사랑 앞에 서야 돼요. 왜요? 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나도 조심스럽지만, 쉽지 않지만, 여전히 흔들릴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했던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주님을 등졌던 그 옛날이 기억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지금도 주님이 날 사랑하고 계신 게 분명하고, 나 역시 부족한 건 분명하지만 주님을 사랑한 게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 주님이 왜 3번이나 물으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베드로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난날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의 고백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힘으로, 베드로의 마음만으로, 베드로의 결심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지요. 그리고 저는 정말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질문을 하지 않으세요. 너 좋은 사람이냐? 너 재능이 많냐? 너 지금까지 잘했냐? 너 많이 가졌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세요. 너 나 사랑하냐? 이것만 물으세요.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 아닐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알면 너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면 돼. 그거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주님 앞에 설 때도요, 포장해서 서려고 그래요. 참 여러분, 희한한 게 뭐냐면요, 은혜로 주님 앞에 선다는 걸 모르지 않는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면서 뭔가 좀 내가 예를 들면 막 좀 한 주간 동안 성경도 읽고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랬으면요,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자격이나 갖춘 양,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서려고 그래요.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를 잘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그런 생각만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처럼 잘못된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과연 내가 그 사랑 안에서 정말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그 마음이면 된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주님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다 나를 버릴 거야. 특히 베드로,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 주님이 미리 다 아셨잖아요. 근데 놀라워요.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세요. 이 무슨 의미예요? 다 아세요. 근데 그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러 가세요. 주님은 이미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회복한다, 재기한다, 다시 일어선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자신의 부끄러움과 자신의 부족함을 살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다. 저 주님의, 저런 주님의 사랑이라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실패도 끝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이라면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다.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대답의 마음, 화답의 마음만 우리에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먼저 사랑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먼저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다 알지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 알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로마서를 찾으실까요?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을 보세요. 먼저 우리를 다 알고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여러분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말해요. 전적인 무능.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전적인 타락. 이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연약한 약점이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 우리가 연약할 때. 그 다음 보세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그래, 우리는 결코 경건하지 않았어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감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였단 말이에요. 다 아셨어요, 주님이. 다 아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죠.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죽음이에요.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해 죽는 것도 쉽지 않다. 선인을 위해 누군가 대신 죽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연약한 자를 위해 죽는다는 건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즉 다 알고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저는 솔직히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심정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감정적으로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돼요. 이건 이해되는 일이 아니에요. 깨달아져야 돼요. 이해된다는 건 이런 거죠. 내가 그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받을 만하지. 그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만도 하지. 이게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나는 도무지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왜 주님이 내 대신, 뭐 때문에 주님이 내 대신, 게다가 다 알고 이미 다 아시는데 어떻게 이해될 수 없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차원의 감정의 차원이 사랑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깨달아야만 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키셨고 증명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미 다 알고, 다시 말해 이미 다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어떤 실패의 자리에서도, 어떤 패배의 자리에서도, 어떤 실수의 자리에서도 끝나지 않는 이 주님의 사랑. 그래요. 다 알고 이미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세요.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망은 실망을 주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겠어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그 어떤 소망을 가져도요 대부분 다 실망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 소망이요 완벽하게 채워지는 경우는 없어요. 세상의 소망은, 사람에 대한 소망은 결국 우리에게 실망으로 다가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언급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소망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대하고, 우리가 진짜 의지하고, 우리가 진짜 소망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닫는 거예요. 이미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가 되었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을 가보세요. 35절입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소망이 뭐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 어떤 실패, 그 어떤 실수, 그 어떤 범죄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실패도 끝나지 않는 주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소망하면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지면 실패해도 끝나지 않는 이 주님의 사랑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아하, 여러분 보세요. 그런 걸 보면 우리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정말 실패해도 끝나지 않는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실패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여전히 그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주님의 사랑 앞에 직면하는 거예요. 큰 소리치고 잘난 척하고 사랑한다고 호언장담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비통히 여기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여전히 또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살펴 더 겸손하게.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이것이 아닐까?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요? 그 주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거든요. 우린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자신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살피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이제는 겸허히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저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어떤 드라마 OST였는데 저는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서 그 노래가 나올 때마다 주님 생각이 났어요. 이런 가사였어요. 몇 줄만 제가 읽을게요. 세상이 등 돌릴 때 내가 그대 편이라 말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등을 돌렸어요. 나는 외로워요. 그때 누군가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제발 당신이 내 편이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일어나란 말에 주저앉아도 누가 주저앉고 싶어 주저앉았겠어요?
일어나고 싶어도 쉽지 않으니까 주저앉아 있는 거라잖아요. 일어나란 말에 주저앉아도, 그 말에도 일어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딱 한 명, 날 전부 알아주면 되는 걸 충분해. 세상에 딱 한 명. 모두가 등 돌릴 때 그댄 내 편이라 말해요. 그대 말해줘요. 주님이 떠올랐어요. 저는요, 다 등 돌려도 주님은 내 편이세요. 일어나라고 아무리 용기를 북돋아줘도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딱 한 분, 그분은 나를 사랑하세요. 모두가 등 돌릴 때 그래도 그분은 내 편이세요. 근데 이 가사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기뻤던 건 뭔지 아세요? 근데 굳이 이 가사처럼 내가 그대에게 제발 내 편이라고 말해주세요 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주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걸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거든요. 다 알고 연약할 때, 경건하지 못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이미 다 아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이미 주님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너 편이다 다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사랑을 구걸할 거 없어요. 그 무엇에 기대하거나 소망을 걸 거 없어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 용서하시는 그 완전한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여전히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실패에도 끝나지 않는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그리고 주님께 진지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주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저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깊이 있는 은혜의 교제가 있기를 바라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떤 자리에서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